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역전이니까 이 제목이 짧고 굵고 선명하고 확 와닿습니다. 역전. 성도들이 보니까 나도 역전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전에 대한 기대감이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한국적으로 한 해 좀 이 반전의 스토리가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주먹을 불끈 쥐시고 역전 인사를 많이 하셔서 같이 전의를 좀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철새들을 보면은 이 철새들이 때가 되면 자기의 갈 곳으로 날아가는데,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1,500km 이상 굉장히 긴 코스를 쉬지 않고 이제 날아가는데, 자기들이 머물러야 할 곳을 정확하게 잘 찾아간다고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이 뇌에 GPS가 하나 달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어떻게 그렇게 지도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안 달고 그렇게 날아가나. 요즘 우리 차들이 보면 다 이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거 보면 이제 목표 지점을 가요. 근데 저는 이 한 번씩 그걸 보고 가다가 길을 놓친 적이 참 여러 번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디 찾으러 가다가 아무리 돌아도 다시 돌고 또 돌고 또 그러다가 이 또 GPS가 밉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이게 뭐 이거 가다가는 안 되겠지. 한때는 공항으로 가다가 김해공항으로 가는데 김해공항이 아니라 논밭으로 가다가 논밭으로 계속 엉뚱한 데로 가는데 참 제가 잘 못 봤겠죠. 종종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점을 향해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연초가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디렉션. 이 방향을 우리가 지금 이제 잡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이 길로 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많이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토정비를 찾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길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On the road, 길 위에 우리가 다 있어요. 어디론가 가고 있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지, 또 미래가 있는 건지, 또 이 길로 가면 미래가 열릴 것인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잠시 이렇게 스냅으로 보면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자,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있는데 하나님 바깥으로 나와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그냥 나와라.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냥 나와라. 내가 보여줄 땅.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육화 원칙이 없습니다. 뭐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에 항상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확실한 것을 보장받고 좀 떠나고 싶은데 확실한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자, 믿음의 출발 지점에서는 불확실한 것이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 없다. 세상에서 배운 방식과는 정반대죠. 대체로 세상에서는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다 뭔가를 다 따져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분명해야 출발하는 거죠. 목적지도 분명하지도 않고 지도도 없는데 뭐 길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길은 불확실한 출발을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삶이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확실한 것만을 원한다면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걸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은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불확실해집니다. 확실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부르신 분이 중요합니다. 누가 떠나라고 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길은 무모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믿음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에서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미래는 물론이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겨 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어요. 유목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두가 정착민입니다. 정착을 하고 사는데 아브라함은 유목민을 선택한 겁니다. 정처 없이 떠나는 겁니다. 초원을 따라, 초목지를 따라 끊임없이 옮기는 문화. 여러분 이 유목민들은 그렇죠. 지금도 몽골이나 이런 데 유목민들은 끊임없이 지평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유목민의 삶의 특징은 떠나는 삶이요. 늘 떠날 준비를 하고 늘 살아가는 사람이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텐트 생활을 한 거죠. 텐트 생활을 한 겁니다. 자,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신유목민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국경을 쉽게 넘나들고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태어난 곳을 다 떠나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살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의 젊은이들이. 또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면 국적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늘 돌아다닙니다. 태어난 곳에 살지 않고 끊임없이 이주해 가는 오늘 현대의 젊은이들을 우리는 신유목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듣어보면 유목민이 농경민보다 우월했습니다. 징기스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지만 이 정착을 하면 그 하는 순간부터 야성이 사라져버려요. 믿음의 삶은 정착민보다 유목민의 삶과 비슷합니다. 믿음의 삶은 안정된 삶을 거부하고 불안정한 삶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삶은 닫힌 구조의 삶에서가 아니고 열린 구조로의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닫힌 공간의 삶은, 닫힌 사회 속의 삶은 안정감이 있죠. 안정감. 그러나 열린 사회로 나가려고 하면 자기가 살던 삶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외부 세계와 단절을 만들고 결국은 성을 삭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인이 첫 번째 성을 쌓은 사람입니다. 이 가인이 성을 쌓으면서 그것이 왜 성을 만들었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아벨을 죽이고 난 두려움. 그 떠난 자의 그 두려움이 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을 쌓는 문화는 다 문명이 무너졌습니다. 닫힌 세계는 삶의 안정감이 목표가 돼요. 그러면 자연히 믿음의 삶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성을 높이 쌓아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최초의 이 바벨탑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리셨죠. 믿음의 삶은 닫힌 구조가 아니라 열린 구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모두가 이 세상에 다 열려 있습니다. 교통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다 열려서 고도로 발달해서 왕래가 먼저 자유롭게 오가고 있죠.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닫힌 구조에서 열린 구조의 삶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멀리 보고 넓게 보게 합니다. 우리의 시야의 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 안에 갇혀있던 한 사람을 이끌어내서 모든 민족의 그런 복의 통로로 삼고자 그를 이끌어내신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부족에 갇혀 살았다면 그 인생이 그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 불러내신 이유는 뭘까요? 너의 인생을 통하여 더 넓게, 더 넓은 부족의 삶에서 모든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개인의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목민적인 삶, 자기의 안정된 삶을 터져나가고 바깥으로 이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이 삶이 바로 성교적 삶이에요. 성교적. 믿음의 삶은 성교적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될 수도 없어요. 돼도 안 돼요. 우리가 그러나 선교적 삶은 살아야 됩니다. 선교적 미셔널 라이프라고 그러죠. 이 선교적 삶은 무엇입니까? 유목민적 삶이에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약간 불안정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끊임없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옮겨가기 위한, 머물기 위하기보다는 옮겨가고자 하는 이런 떠남의 영성을 항상 갖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란이나 이 갈대우르라고 하는 작은 정착촌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한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어떤 안정된 삶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두렵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이끌어내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 떠남에 대한 두려움과 맞서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당장 우리 안에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과 부딪힐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맞서야 돼요. 믿음의 삶은 두려움과 맞서야 돼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강적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다양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어도 두려움이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디어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식의 부족의 싸움이 아니고 정보의 부족의 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이디어도 있고 정보도 있고 지식도 많은데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오늘 너무나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싸움의 이 한가운데서 막 아침에 날만 새면 저쪽에 큰 블레셋의 용사인 골리앗이 찌렁찌렁한 소리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막 도전을 합니다. 거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 안에 있는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들어와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에 대한 정보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전력을 비교하거나 골리앗과 자기와의 관계에 뭐 비교를 해서 싸움을 할 만한가 이렇게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신속하게 물맷돌을 들고 믿음으로 나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행동만, 다윗을 보면 순종하는 행동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단순한, 너무 멀리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답이 나오느냐?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복잡해지면 따지기만 하다 보면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언론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너무 듣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한 번에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옮겨 나가는 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축복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6장 3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33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33절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이 33절의 삶을 살려고 하면 34절이 필요한 겁니다. 34절의 삶을 살아야 33절의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누구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로는 오늘 족하다. 오늘 족하다. 내일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라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너무 많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단순해요.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한 발자국 옮겨 나가는 순종을 하면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계획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막 너무 계획을 많이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보면 방학 때 부모가 막 계획을 좀 하고 공부를 하고 놀고 그래야지. 그러면 막 시간표를 멋있게 만들어요. 시간표 빨리 작성해. 그러면 애들이 막 그냥 동그라미 하나 해놓고 막 아침에 일찍 6시부터 기상하고 뭐 아침에 밥 먹고 나자마자 공부하고 그냥
그냥 도표 만들어가지고 시간 단위로 막 쪼개가지고 노는 시간 별로 없어요. 부모들이 감동해요. 그 시간표를 보면 얘가 이제 뭐 되려는가 보다. 지켰을까요? 지켰으면 역사가 뒤집어졌죠. 여러분, 계획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미래가 온다. 다니엘 핑크라는 분이, 그 미래학자죠. 다니엘 핑크라는 미래학자가 지은 새로운 미래가 온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양반이 한국에 왔어요. 기자들이 한국 젊은이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그가 한 조언이 뭐냐면, 계획을 너무 세우지 마라.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미래학자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은 특이한 조언입니다. 숨은 뜻은 뭘까요? 세상은 너무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의 예상을 벗어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획 세운 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계획을 세우는 일 대신에 멋진 실수를 해보라고 주문한다. 어리석은 실수는 반복해서는 안 되지만 실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자신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실수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자기가 조금씩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노 플랜이에요. 10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여러분, 누가 계획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은 뭐냐면 자기가 계획해서 걸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따라간 그 길, 그 순종의 삶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계획 세우다가 볼일 다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계획했던 대로 걸어온 분이 있습니까? 계획했던 대로 되었습니까? 계획 세우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되냐고요? 저도 저만 봐도 계획한 대로 오지 않았어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길로 왔어요. 제가 호주로 갔던 것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길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길을 갔어요. 제 생에 호주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어요. 호주는 우리 아버지가 호주인 줄 알았어요. 이것을 일명 아재 개그라고 해요. 희한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희한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세상을 가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 저는 no plan. 여러분, 내가 계획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크신 분의 계획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연초에 여러분. 연초에 이런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은 그냥 마음대로 폭군처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당신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그 섭리를 따라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잠언 19장 21절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가 막힌 계획이 어느 한순간에 뒤틀려지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늘 거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짠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메시지가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생애가 딱 보면 우리의 걸어갈 길의 모델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가 자기의 머리를 굴리고 자신의 계획과 방법에 충실했던 순간은 최악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것 같던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곳에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어요. 최악의 사건이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에요.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것. 사라, 자기의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씨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자기의 머리를 굴리고 안 되니까 변수를 쓴 거잖아요. 제가 지난 철야에 했던 설교예요. 자기의 머리와 계획에서 나온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이게 역사의 이 불운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설명서도 하나도 붙지 않는 이 명령 앞에 왜 죽여야 되는지,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지 전혀 언급이 없는데 무조건 제단에 올려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마치 문의 아천처럼 그냥 순종만 했더니 거기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보여주는 십자가 사건이 그 창세기 22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고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면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의 삶을 익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이성과 싸운 경험들이 가로막죠.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존중합니다. 경험의 세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성과 경험보다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더 우선한다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 많이 알려고 하는 태도보다 더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연초에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태도는 더 많이 뭘 알고자 하는 태도보다 더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믿음의 삶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의 세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예상한 것과 다르게 펼쳐집니다. 무엇인가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삶의 길은 세상의 방식과 계산으로 안 맞아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똑같으면 하나님이 세상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식과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이 달라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불확실하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벗어난 놀라운 결과가 열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던 것 같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흐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된 이 놀라운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인간적인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삶이란 뭐냐? No plan. 계획이 없어요. Just obey.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순종하는 거예요. No plan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현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은 부통했지만 갈수록 비전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을 보면 가장 확실한 비전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라는 이 환상이 다른 말로 비전입니다. 비전.
아브라함이 본 비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이 선명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봤던 환상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를 찾고 있었습니다. 깊은 상실 속에서 어떤 위로와 보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과 비전은 하나님 당신이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자가 길을 잃을 때 언제 길을 잃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잃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기만 하면 길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혼란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과 두려움은 비전을 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인데 그 비전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개런티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청중들을 향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2절로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스데반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뭘 보여주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향과 친척과 모든 것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인 집사가 본 관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내딜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비전이에요. 그 비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본 것은 영광의 하나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보아야 할 최고의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본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알아가야 하는 레슨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보장도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4주 동안에도 특세를 합니다만 이런 특세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나 내 삶의 어떤 환경의 역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워가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전공, 하나님을 알아가는 레슨, 이게 전공이어야 됩니다. 신자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그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삶에 보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순간순간 걸어가면 그 길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이 되고. 여러분, 핵심 전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찾고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확실해지길 원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연구해도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도 연말에 되면 미래에 대한 책들이 수도 없이 쏟아 나오고 많은 전망들,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하고 야단입니다. 얼마나 두꺼운 책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도 몇 권을 읽어봤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흔히 잡히는 게 아니고 그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 미래는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아마 미래학자들도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는데 학자니까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모든 삶에 아무리 연구하고 머리를 쓰고 아무리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서를 하고 데이터를 베이스를 다 확보를 해도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갈수록 삶은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 한 분만이 확실한 분이고
그분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클리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늘 불확실하고 위험한 길에 도상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했어요. 하나님은 약속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지만 구체적인 설명서는 없어요. 결론을 툭 던져 놓으시고 시종일관 우리의 순종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초기에 실수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선명하게 봅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하나님이 보였다가 옛날에 TV처럼 점점 그게 밝아집니다. 하이 디피니션처럼 아주 HD처럼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혼란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에 삶의 근거가 흔들리고 모든 게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답을 달러가지 마십시오. 지도를 달러가지 마십시오. 목적지가 어딘지를 묻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이정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건 속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 없어요. 하나님만 확실합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괜히 확실하지도 않는 것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하루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어떤 특별한 보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가능성을 믿고 살지 마십시오. 그건 신기루입니다. 가능성 얘기하죠. 많은 얘기들이 뭐를 하면 가능성이 있을 거래요.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도박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확실한 삶입니까? 믿음의 삶은 불확실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삶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뭘까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어떤 상황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주 단순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이 말은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자기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찾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상황은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거죠. 자기는 나이 많았고 자식은 없고 점점 늙어가고 주변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현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른 단계로 나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호와를 믿으니. 아무것도 믿을 것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미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믿는. 확실한 미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언제나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에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오늘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성도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불안하다면 왜 불안할까요?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 안 된 게 불안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찾아오는 불안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지금 형편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의 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면 두려움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의 길을 나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매일 내 삶에 주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에요. 그것이 흔들림 없는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가장 확실한 삶은 말씀에 단순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매일 주어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삶보다 더 확실한 미래를 위한 준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게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삶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거고, 지금 맡겨진 어떤 일에 하나님이 충성하라면 그냥 충성하는 거고,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은 거.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는 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다 허락해 놓으셨어요. 완전히 정복해 놓으셨어요. 다 녹여버렸어요. 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발로 밟아야 돼요. 발로 밟아야 내가 주겠다는 거. 여러분이 발로 밟는다는 게 뭘까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다 미래를 생각하고 너무 멀리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발로 밟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점프를 해가 100m 날아갑니까? 안 해요. 한 걸음이에요. 에브리데이 한 걸음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삶이 내 인생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해서, 많은 계획을 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오늘 구체적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미래가 내 삶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한 것이 축복이 됩니다. 순종한 것이 내 미래가 됩니다. 순종한 것이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멈춰서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동사형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 매일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끊임없이 옮겨갔어요.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멈춰져 있지 않았어요. 움켜쥐고 있지 않았어요. 다소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험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믿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정된 현실이 아니라 영원히 경고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미래입니다. 순종이 비전입니다.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단순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거드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올 한 해 살기를 원합니다. 두렵지만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 많은 계획으로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의 삶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므로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걸음은 두렵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전적 100% 순종하기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순종하는 만큼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